예수님. 자, 바로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느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느님께 감사의 사랑의 박수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실 우리 신상홍 안드레아 선교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이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의 노력과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 저 사람을 대신해 죽겠다는 그 믿음, 나는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계시며 나는 죽어도 아쉬움이 없는 그 사람 속에 저희는 싹이 돋아나고 힘이 생기며 당신을 우러러보며 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치유 표정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도로 휘감아 주시어 뜨거운 치유를 위한 거룩한 표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세상 속에서 겪는 온갖 상처와 아픔도 당신 앞에 올립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도 당신 앞에 올립니다. 또한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과 웃고는 있지만 내면의 상처로 깊은 아픔을 가진 이들도 당신 앞에 올립니다. 더불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도 당신께 올립니다. 하오니 저희들을 구워 살피시어 기억해 주십시오. 인류의 빛이신 주님, 아직도 도움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 밝혀주시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해주소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힘과 용기 갖고 일어서게 하시며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사의 임무를 다하게 하소서. 구원이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오.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쁨을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피정에 참석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훈련반에 참여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문제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각자의 갈급함을 주님만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왔던 수십 년보다 기도훈련반에 참여했던 4개월 동안 더 자주,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와 상처를 아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 저희들 모두와 만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훈련반을 시작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감사거리들이 삶 안에서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부족한 것, 모자란 것만 찾아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뜨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 소리를 바로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으니 영의 분별력을 주시어 우리가 진리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했던 어린 시절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마주했던 젊은 날과 삶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걸어온 중년의 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신비였음을 깨닫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후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육신은 조금씩 쇠하더라도 영혼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제 삶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하늘나라를 향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마다 물을 머금고 햇살까지 따스해졌습니다. 시샘인지 며칠 바람은 쌀쌀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비,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으나 감사는 잠깐, 다시 부족한 거 싫은 것만 잔소리하게 되네요. 항상 저를 쉬게 해주신 또한 감사드리고 저희 고통받는 이웃들과 여기 피정에 오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요 며칠 이사장님께서 주신 사손 피정을 수행하러 숭례문 지하도에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노숙자들이 잠자러 오는 곳입니다. 해님이 피곤하셔서 잠자러 가는 저녁 시간에 이들도 어김없이 접었던 박스들로 집을 짓고 들어가 주무십니다. 3월 한 달가량 미션을 정확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를 한 자매님과 짝지어 수행 중입니다. 그곳에는 물터에 와서 모욕하고 청소도 했던 막내 용철이가 여전히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겨울에도 맨발의 슬리퍼.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사연이 있어서 한번 집 나오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너무 미안해서 또 염치 없어서 아니면 돈 벌어서 들어가야지 이래저래 하다가 10년, 20년이 훌쩍 지나 병까지 얻어 영영 못 들어가신답니다.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분들 안에 계신 천사님을 봅니다.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세파의 찌듦은 우리들의 몫이고 이분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이 같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기도 덕분에 딸이 치유와 함께 가슴속에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기쁨이고 희망인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오나 당신을 알고 함께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공동체의 힘이 크나큰 힘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방식대로만이 아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제가 어떤 자세로 봉사하며 당신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상처로 저희 상처를 치유하시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천상영사시여, 미사와 치유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화 발전소 둘의 공동체, 저희들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닦아해 주시어 미사로 성체를 모신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진이나 소란한 꽹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피승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순 시기를 보낼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께서 지혜와 용기,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피승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적, 내적 치유를 받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서로서로를 위해서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치유의 손길이 뻗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일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셔서 두 분 짝을 지어서 서로 필요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꼭 껴안고 한 분 한 분씩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줄 수 있다면 나의 다가올 나날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나의 사랑으로 빛을 줄 수 있다면 때로 내게 힘든 일도 다가오겠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거야. 나를 사랑한 내 주님이 있기에. 하늘의 태양은 못되고 밤하늘 달은 못되고 주위를 사랑으로 밝혀줄 작은 등불 되리라. 주위를 따스하게 빛내줄 소망의 불 되리라. 3월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당신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내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를 받으려면 그냥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치유의 사례와 기적의 사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나갔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갔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원했고 그분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소경의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들은 예, 믿습니다, 주님. 그 대답이 끝나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여라는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소리라도 좀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해치고 파고들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하혈이 멈췄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청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청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구하고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께 기도하고 청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원천자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청한다면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청한다면 그분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께 청한다면 굳은 결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청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했고 어떤 덕을 쌓고 혹은 특별한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분의 치유는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무엇이 잘나고 선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특히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내용들을 다 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현대 사회 안에서도 많은 치유와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달 여러분들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난 감사거리,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했고 시간이 없어서 다 듣지 못했지만 평소에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삶은 감사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당연하게 그냥 마땅히 주셔야 하는 것을 받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납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복음화 발전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과거 복음화 학교 30년을 은퇴하고 새롭게 복음화 발전소를 세웠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삶에 있는 것이다. 삶이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그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존재를 올바로 알고 믿을 때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만큼 감사한 생활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깊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나 자신이 정말 꼭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악습들과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바꾸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덕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 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시작입니다. 믿음은 우리 생활을 그리스도께 헌신적으로 봉헌하고 바치는 그런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열성을 다해서 믿음에는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에는 경건을, 경건에는 교우들끼리의 친절을, 교우끼리의 친절에는 사랑을 더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과정을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치유를 받는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도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감사할 일이 내가 지금 살아온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감사한 생활을 했는지 이번 사순 시기는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보다는 구하고 부족하고 청할 것만을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총의 선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청하지 않아도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은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피정 때나 혹은 저희들이 각종 모임 때 기도하는 내용들을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기도들을 잘하는데 물론 그 기도가 진심이겠지만 정말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증을 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책이 하나 있죠.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한 그 책이죠. 그 책에 여러분 카를로 아쿠티스가 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 복사본으로 죽는다. 지금 우리가 원본으로 태어나서 원본으로 살다가 원본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지, 지금 내가 원본의 모습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쓸데없는 다른 것을 본받고 복사본처럼 살다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지 우리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치유의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치유를 받아야 될까? 물론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있다가 치유 기도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는 살다가 생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니 나날이 성장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데, 그러한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본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오늘 그러한 영적인 치유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치유와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무고한 많은 사람들, 부상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교황님께서도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고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그러한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이 시기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전 세계에서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철의 장막이 무너질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막연하게 느껴지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1990년도 직전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이 기도하라고 요청한 그 몇십 년 사이에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만큼 큰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시기에는 특별히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더 열심히 바칠 때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와 희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정말 몸 바쳐 열심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기도로 세상의 전쟁도 평화로 바뀔 것이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소외받는 자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와 행동을 실천하는 사순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안에 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생각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보고 회개하는 깊이 회개하는 사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기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줄린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설렘과 호기심을 가득 안고 복음화 발전소의 문을 두드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은총의 시간이 선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언제나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늘 어렴풋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분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작하기 전 저의 모습을 한마디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태함에 쩔어 무질서가 씌워지고 그 위에 다시 혼돈이 입혀진 사승에 젖은 신앙인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돌수록 신앙도 습관이 되고 저는 하느님을 말로만 삶의 주인이었지 그저 필요할 때만 잠시 찾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여겼나 봅니다. 내 형편이 아쉬울 때는 간절히 붙들었다가도 조금 살만해지거나 귀찮아지면 언제든 떼어버리는 장식품처럼 하느님을 대했으니 돌이켜보면 제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고 한심한 상태였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강렬한 자각이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변화의 시작점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었으니 네 번째로 걸었던 그 길 위에서 저는 파티마 성지에 들리게 되었고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길을 걸으며 비워진 제 마음자리에 성모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함께 걸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제 안에 일어난 그 뜨거운 변화의 갈망은 분명 성모님께서 제 등을 부드럽지만 세차고 강하게 밀어주시어 사랑이 속 휘렸다고 싶습니다. 출발하기 전 성당의 신심 깊은 형님을 통해 이곳 복음화 발전소의 깊은 기도를 소개받았던 터라 돌아와서 주저없이 그렇게 신입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입 과정 2개월 동안 저는 감사를 배우고 기도의 가슴 밑바닥에 작지만 튼튼한 벽돌부터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60여 년 살아오면서 모든 생각나는 감사를 적어봅니다. 제 인생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는 것을 또 이기늦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완전히 부상해제시키시고 당신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무질서했던 제 일상에 기도의 시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어진 4개월의 기도 훈련은 제 삶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혹여나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늘 조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니 침묵 속에서 주님의 내밀한 음성을 듣는 기쁨을 알게 되고 제 마음 속에는 언제나 깊은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편했던 사소한 일상들이 이제는 하느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9번자로도 직선을 그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느님이시니 지나온 제 삶의 구비구비마다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무엇보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의 계획과 아기가 먼저였고 하느님이 두 번째였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얘기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마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청하게 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주신 하루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제 생활의 기준은 오로지 하느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나태하고 무질서했던 나를 버리고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하느님을 떼었다 붙였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명의 동안줄로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이 은총의 길을 계속해서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18일부터 시작된 4개월의 기도 훈련반 과정을 마치며 그동안의 일기와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건네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6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 큰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계실까? 과연 우리가 믿고 고백해왔던 신앙이 진리가 맞을까? 하나부터 10까지 불신으로 가득 찼고 몇십 년 동안의 신앙의 모든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훈련반 첫날 선생님께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님께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은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 훈련반 과정을 밟으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니 주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침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아주 미세한 소리이고 찰나에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져버려서 시키시는 대로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니 깊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풀려 있었습니다.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억지로 제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과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나타난 다른 변화는 삶에 대한 저의 태도였습니다. 기도 훈련반을 시작하고도 2달 동안은 일기에 부정적인 글귀들이 계속 등장해서 지나간 일기를 읽는 저마저도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로 아이들로 한창 바쁠 때는 생각의 스위치를 완전히 끄고 살다가 출퇴근 시간처럼 다시 생각이라는 것이 살아나면 괴롭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기들을 읽어보니 슬프고 무겁고 절망 속에 있던 제가 어느새 감사하고 풍족하고 기쁘다고 느끼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4개월은 4주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도 훈련반에 오지 않았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없었을 테고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 주님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주신 주님께 그리고 다시 만나도록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선생님과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발자서에 온 것도 뒤돌아보니 5개월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반가워 맞이해 주신 봉사자님들 이끌려 1달, 2달 넘어갔습니다. 공부에 이끌려 오고 싶고 그러다가 실증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말씀에 지혜 감동되어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왔다 가면 봉사생활, 내 생활이 즐거움으로 바뀌었고 가정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도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복분에 미쳐 산란 같은 사람이 복분도 안 사고 담배도 수시로 피우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에 쩔어 힘들었던 생활, 짜증이 나서 할 소리 못할 소리 하며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내 소리, 지금 생각하니 한심한 생활에 젖어 살았습니다. 나가서 봉사하며 뭐해 다 까먹고 남편만 보면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 54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아들 겪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내가 족본부를 걸어서
의심 안 하고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도가 3개월이 넘어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남편은 답에도 많이 안 하고 복권은 끊었나 봐요. 아직 내 눈에 띄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편하게 성가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봉사하고 오면 마음도 즐겁고 남편도 아침에는 성경책에 빠져 읽고 있습니다. 아들도 많이 나아가는 느낌도 들고 딸도 잘 사는 것 같다 힘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살아가신 하나님 당신 종의 수고와 고통을 꼽아보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일에서 돌보아 주소서. 천상 용기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소서. 성모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정을 꼽아보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우리 구역에서 연도가 나서 성지까지 갔다 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이날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기진맥진 들어와 요새는 남편이 내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 생각해서 띄엄띄엄 하라고 걱정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이틀이나 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도 구역장이 없어 7,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역장이 되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장 셋이 다 뽑아 단장들도 다 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훈련반에서 선생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회개와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삶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감사 찾기. 어린 시절부터 기억나는 감사거리를 찾아 쓰라고 하셨을 때 저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했는데 마음으로는 과거를 떠올리는 게 너무 아프고 싫어서 거부감이 들어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 690개 정도를 썼고 감사기도를 통해 받은 은총은 용서였습니다. 살면서 용서가 안 되었던 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용서가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심을 깨치니 거부했던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기도 중 한시로 타자기가 보였고 빛나는 천이 꽂아진 타자기가 저절로 쳐지며 글이 새겨지는데 제 인생의 전반적인 감사가 쓰여져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할 때 미리서 온 기도문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첫 기도문에서는 설레임이 묻어나 있었고 한 주 한 주 살아낸 것에 대한 기도문이 써졌습니다. 32살에 만난 예수님을 놓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나만을 위한 기도문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밀착되며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기도문에서 내면 안에서 나오는 기도문으로 써졌으며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처음 듣는 단어와 문장들이 써지고 주님이 제게 어떤 존재인지 점점 알아지며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도문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힘을 얻고 실천한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삶으로 가져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그날 하루의 감정과 있었던 일을 일기에 적고 다음날 새벽에 감사기도 후 회개 시간에 주님께 나를 비춰달라고 전날 있었던 핵심적인 잘못과 감정들을 주님의 거울에 비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보라 하셨습니다. 감정의 뿌리를 다루게 하셨는데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 엄마가 되어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채워주고
너와 내면 아이를 내게 봉헌하라 하시며 직접 치유시켜 주시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통제당하는 나, 원망, 막막함, 아픔,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 죄책감, 숨막힘 등등을 다루게 하셨고 특히 무기력이 심해서 잠을 자거나 유튜브로 회피하는 저에게 무기력은 제가 아니라 하시며 무기력도 다루게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상태를 아시고 일주일의 삶을 들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셨고 분노, 화가 많은 저에게 괜찮아 하시며 악습도 습관이며 좋은 습관으로 노력하다 보면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 저에게 희망이 되었고 저를 다독이며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려주셨는데 그 기준이 저와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저의 성격을 다루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분노를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셨으며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게 하셨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고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전부 저의 수치심, 욕심, 고집, 자존심, 무시와 거짓들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하느님은 속여도 선생님은 못 속인다 하니 선생님께서는 나는 속여도 하느님은 못 속인다 하시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말씀하셨을 때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하느님을 이겨먹고 살았구나 반성을 했고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살라 하셔서 저의 주장, 성질, 지적질, 분노, 게으름 등등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기시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제 몸을 해치는 커피, 술, 드라마, 유튜브, 제가 매우 사랑하는 가수를 끊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도 하셨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라 하시며 그 모든 것에서 오는 고통을 봉헌하라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가난한 이들,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귀들은 이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쓰여지며 생활 안에서 오는 고통도 봉헌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볼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기도 시간도 줄었으니 유튜브를 줄이고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여쭤보라 하셔서 주님께 여쭤보고 저의 하루 일과표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탁상탄력을 들고 다니며 하루하루의 계획표를 쓰고 그것을 실천하며 지어나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을 그때그때 알려주시겠다 하시며 또 한 번에 일과표를 붙였을 때 유튜브를 더 줄이라 하셔서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사정을 항상 살피셨고 제 아빠처럼, 엄마처럼, 오빠처럼, 가정교사처럼, 기다리 아저씨처럼 저의 것이 되어 도와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제가 울 때 주님도 울고 제가 웃으면 주님께서도 웃는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국수 봉사를 하는데 대화는 적게 하고 나만 바라보며 봉사하라 하셨고 구정에는 동생 내외들을 만나는데 너가 제일 건강하니 그들을 돌봐주라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너무 까불지 말고 정숙하라 하시며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다정하시고 지근해하시며 제 잘못보다는 저의 아픔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울음을 참고 있으면 아픔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넣어주시어 울게 하여 그 내면의 상처를 다루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상처를 줬던 이들의 행실을 다 보고 계셨다며 저를 위로하시고 그들도 아픈 상처가 있고 나의 자녀들이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미움은 죽음이다 하시며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5마귀, 즉 어둠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잠잠하던 어둠들이 깊은 기도를 시작하니 저를 위협하고 기도를 못하게 몸에 마비를 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으며 증오의 욕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욕을 하며 뜨거워서 못 살겠다 소리치며 제 몸에서 나가기 싫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며 핑계를 대고 방패 삼았는데 나가면 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마리안나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그 누구도 마리안나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마리안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둠은 계속 욕을 하며 소리치고 몸부림으로 저를 괴롭히던 중 하루는 주님께서 한시로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구렁이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3번의 말씀과 너는 승리하였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니 더 투쟁해다오 하시며 한 어둠을 내보내셨고 그 이후로도 또 한 어둠을 내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의 역할자가 아닌 운숙이라 불리는 존재 그 자체라 하시며 존재이신 분께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내 자녀라는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살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가셨고 그 말씀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새겨져 있으니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게 하여 내 것이 되게 하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를 생명으로 여기며 사랑을 주라 하셨습니다. 내게는 아픈 손가락이며 세상에서 저울질하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하시고 그의 아픈 내면에 고통의 상처를 말씀하시며 가난한 이가 그요 불쌍한 이가 바로 그다 하시며 남편을 하느님이라 여겨 사랑하고 외롭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 하신 것은 다 하려고 노력했고 주님께서도 완벽을 요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둠이 괴롭히지 않을 테니 나 좀 그냥 놔두라 하며 독한 년이라 소리치다 잠잠해 졌을 때 제가 주님께 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구마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독한 년이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대답 대신 제 입에서 어둠이 내 몸에서 나갔네. 주님께서 어둠을 쫓아내셨네.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하는 말이 나왔고 주님께서는 너는 깨끗해졌다 하시며 저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셨습니다. 기특하다 하시며 너는 내 뜻을 헤아리고 노력하니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하시며 모든 이가 너와 같이 노력한다면 그들에게도 축복을 줄 것이다 하시며 이 말씀을 꼭 피정해서 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라 하시며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선생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심을 강조하시며 요한복음 2장 5절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니 순명하여 물을 채우니 포도주로 변하여 그곳 잔치에 참석한 모든 이들 그들의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종이 내려지듯이 선생님의 노력과 희생, 겸손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저의 학습을 적은 것이 50가지 정도가 되는데 많은 것이 고쳐지고 희미해졌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영성기도 훈련반을 통해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훈련반 첫날 정지우 이사장님께서는 여러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셨습니다. 11월 18일 기도훈련반 대면 시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겁이 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기장도 새로 마련하여 새로운 기분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 총정리하면서 일기를 들여다보니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들이 일기를 보니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일기를 자세히 쓰지 않았으면 빠뜨리고 넘어갔을 일상의 일들이 내 앞에 그대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이 너무 복잡하고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울함, 불안함, 삶의 버거움까지 슬픔도 분노도 저는 모든 걸 무조건 꾹꾹 누르고 참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도 원하시는 착한 행동을 한 것처럼
제 스스로 그래 참 잘 견디며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며 저를 스스로 칭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저만 보면 언니 고구마 발전소 나가자 하며 너나 잘해 하며 툭툭 싸댔어요. 어느 날 동생이 또 발전소에 나가려면서 언니 거기서 이사장님 기도 훈련 받으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래? 그럼 너도 들어? 아니 나는 아직인데. 우리 릴라라 자매님은 주님과 매일 이야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원하던 일이었던가요? 그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 꼭 묻고 따져보고 싶은 말, 왜 저에게서 한꺼번에 남편과 사이를 뺏어가셨는지 꼭 묻고 싶었거든요. 전 주님께서 뺏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5월 신입교육 받고 오전에 시간 낼 수 없어서 이되면 신입교육 마치고 11월 18일 기도훈련반 이사장님과 대면으로 8기 5명과 같이 기도훈련반을 시작했습니다. 일기 쓰기, 감사기도, 기쁨 기도, 나를 바라보기 한 가지 한 가지 매 주일이 새로웠습니다. 고구마 발전소 그곳에 가면 상큼발랄한 봉사자님들께서 저희를 격하게 반겨주십니다. 교육생보다 봉사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정치우 안드레아 이사장님께서 당신의 모든 지식을 무료로 우리에게 쏟으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15번 발전소에 올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따지겠다고 덤벼들던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당신의 계획대로 미리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삶도 어떤 죽음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일찍 내 곁을 떠났을지라도 저처럼 주님께 따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가꾸시는 꽃밭에서 가장 예쁜 꽃을 먼저 꺾어 가신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이도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고 하셨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저의 게으름도 이것저것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저에게 고맙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라는 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염치 없을 때는 하는 신용만이라도 하며 때우고 지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염치 없이 주님께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저를 주님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붙잡고 당신께로 이끄심을 길 잃지 않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변한 것은 뒷담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일기 쓰기, 감사하기 등 깊은 기도가 잘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많이 봉헌하려고도 애씁니다. 모든 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주 하느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모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믿고 이사장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잘 따라하는 발전소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좀 찔리는 분들이 없죠? 나도 기도 훈련 했는데, 나도 영성교육 받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고 이 사순 시기에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결심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잠시만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전생애가 마냥 슬퍼하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리라. 이는 전생에